오늘 본문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처형장에 있었던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 정말 짤막해요. 그거 다루고 있는데요, 주님 돌아가시는 날은 안식일 예비일이었어요.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제 날짜 개념은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 preparation day였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됐죠? 제가 본문을 보면이라는 말은 본문을 보세요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안식일. 이 말은요, 이 안식일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유대인의 절기로 이어지는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가 이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여느 안식일과는 달리 일반 안식일도 귀한 날이지만요, 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절기와 연결되는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근데 신명기 율법 21장의 율법을 따라 이 안식일, 이 큰 안식일에 시체가 안식일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체를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 리퀘스트를 빌라도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가서 다리를 꺾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꺾으면 이제 질식사해서 죽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십자가 처형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2명의 다리를 꺾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이 2 죄수가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인위적으로 죽음을 엑스퍼다이트한 거죠. 빨리 이르게 만든 것이죠. 근데 주님에게 딱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 지금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주님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리를 꺾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창을 들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찌른 겁니다. 그랬더니 본문을 보면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미 사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셨다고요. 그래서 옆에 창을 찔러봤더니 피하고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주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은유와 상징을 참 잘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이 다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아요. 1차적으로 맞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이 이 물과 피라는 단어를 그냥 여느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첫 번째 가장 결정적 증거가 요한일서 5장 6절에 등장합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보이시죠? 예,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슬라이드를 했는데요, 이제 다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이요, 요한 복음서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 복음까지요, 총 신약에 있는 27권 가운데 5권이 요한에게 할당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로 임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과 피로 임했다.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저 보세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라는 것이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이며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피로 임했다. 피라는 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의미가 뭔가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이것도 슬라이드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요한은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주었죠. 거기서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트루 아이덴티티를 뭐로 요한이 은근히 보여줬습니까? 대제사장. 지금 바로 그 맥락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주홍같이 그 붉은 죄악들이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질 수 있는 이 기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있어서 피라는 말이 예수님의 피란,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히스토리컬 팩트는 갈릴리 그 언덕에서 주님은 피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피 흘림의 미닝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 피 흘림의 의미를 뭐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는 바로 그 행위로 예수님의 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은 뭔가? 자, 요한이 사용하는 피라는 말의 상징적이고 신학적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사역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상징은 물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그러니까 물을 소재로 갖고 있는 스토리 뭐가 떠오르세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너무 제가 막 던졌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그 스토리에 등장하죠? 뭐 하러 나왔습니까? 물길로. 그 여자는 물길로 나왔어요. 사실 요한복음에 제가 이제 기회가 좀 있으면 신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어떻게 요한복음의 영생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훨씬 좋겠는데, 네, 그럴 수는 없죠. 지금은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요, 긴 대화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한마디로 저한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저한테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신다면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마른 여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우리는 21세기 미국에서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5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는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건 그다지 행복하게 들리지는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는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수님 시대는요 2000년 전이에요. 팔레스틴 extremely conservative한 사회인 거죠. 극도로 보수적인 사회인데 남편이 5이 있었대요. 근데 더 기막힌 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 여자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길게 서술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는지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왠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를 만나서 주님은 긴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내가 주는 그 물을 먹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기막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의 삶 속에 임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회복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세요. 그런데요, 이 물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님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산다는 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인생살이 가운데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이 주제는요, 주님이 창작하신 소재와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을 법한 매우 유명한 이야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어디냐? 에스겔 47장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다 읽을 수 없고 줄였는데도 7절이에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길죠? 길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좀 요약해 볼게요.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근데 그 환상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전에서 이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닥에 차고요, 발에, 무릎,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강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한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게 6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뭘 보죠? 강가로 이렇게 쭉 돌아갔더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생명이 소성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원래 물이 없으면 나무들은 안 자라잖아요. 근데 물이 생기니까 나무,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라는 건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이 바다는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요? 사해바다. 아시다시피 사해바다는요, 염분의 농도가 정말 높아서 물고기가,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인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되살아난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가 강물에 의해서 swallowed up 된 거예요. 강물이 바다를 삼켰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어부가 갈릴리 바다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부는 갈릴리 바다에만 존재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이 강가에 어부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물고기를, 생명으로 풍성해지니까 그 물고기를 잡을 어부들이 생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피싱할 수 있는 땅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물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12절인데요. 제가 이제 12절을 읽자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번 읽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12절의 이게 이미저리를 머릿속에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셨잖아요. 물이 흘러서 식물들이 살고요,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심지어 사해바다까지 강물이 흘러서 생명이 소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 생겨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거죠. 강가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끊이지 않고 every month 새로운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나온다. 열매는 먹을만 하고요, 잎사귀는요, 약재료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아프잖아요. 인생은 아픔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울 보시면 이렇게 서글퍼지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가끔 거울 보면요, 이제 좀 서글퍼져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 젊은 목사가 어른들 앞에서 거울 보고 서글퍼진다 얘기하니까 저도 뭐 일사를 알거든요. 그게 어떤 죄송한 말인지. 근데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아니, 그거는 뭐 꼭 70이 넘으신 분들만 서글퍼지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펄펄하고 생기발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아요. 제 몸이 증명해요. 그러지 않아요. 비록 얼핏 보면 여전히 30대 같이 보이지만 제 몸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서글퍼져요. 연약해지고요, 약해지고 아파져요.
쉽사리 50이 넘어가니까요. 예전에 어머니가 아유 삭신 있으신다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끔 이유 없이 삭신 있으시는 날이 있어요. 인생은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회복시켜내는 머티리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뭐로 인해서 가능해졌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생명이 열릴 수 있는 곳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 생명 활동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 어떻게 이런 데서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땅, 식물들이 살 수 없는 땅, 과실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 활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생명 활동이 시작되는 유일한 한 가지 soul reason,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요한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밑에서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피 흘리시고 이 물 흘리는 거를 요한은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과거 십자가 장면을 기억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그 역사적 사실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보면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에스겔 47장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바라보고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 바로 그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셨던 바로 그 장면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환상의 말씀, 모든 것,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물들이 생명을 소생시키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땅을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물을 흘려주시는 십자가 사건 위에서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가슴 뛰는 생명으로 충일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심플하게 상징적으로,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셨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해석이 좀 비약이 심하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말한 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요한은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비약 같습니다. 라는 합리적인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질문해 오시면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이 오가는 대화를 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컨버세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을 허물어라. Destroy this temple. I'm going to rebuild it in 3 days.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정신없는 양반아. 원래는 그 말이 있었을 거예요. 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완공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로부터요 30년 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거의 30년 후에. 그러니까 도합 70년이 넘게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고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킨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가 찬 겁니다. 이 정신없는 청년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의 말뜻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오해를 듣고 나서 요한이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다시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래요? 21절은 요한이 이 대화를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반추해보고 생각해보고 reinterpret 한 겁니다. 새롭게 해석한 것이죠.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이 그 사실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왜 말이 되느냐? 주님께서 성전이신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건 지금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군요. 그걸 경험하고 난 후에 요한이 뭘 깨달았냐면 그때 주님 그 말씀 그건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2장에다 21절에 저렇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요한복음에서요 저는 요한복음 제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이 무형의 성전을 지으셨다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신혼집이래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짓을 잘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맞으시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기면 기라 하십시오. 네. 이런 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젊으신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권사님 보면 그냥 마음이 막 심장이 그냥 이런 시절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셨겠죠. 장로님 고향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청혼의 꿈을 옛날에 가지셨던 거잖아요. 성전을 지으시는 게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거룩한 신부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그냥 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 시너라고. 전 테러블한 시너예요. 테러블한 죄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했던 거죠? 십자가 에피소드 2번째 예수님의 true identity 대제사장.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셔야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이랑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그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막힌 신혼집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기록해 준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47장의 핵심이 뭐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를 수알로 파고 생물이 일어나고 물고기가 생기고요, 어부들이 생기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생기고요, 생명나무 열매에서 매달 every single month new fruit, 그걸 먹고 우리가 소송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 나무 잎사리는 약재료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에스겔 47장의 핵심이잖아요. 그거를 성전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올 때 지금 요한이요 47장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저는 충분히 설득되거든요. 저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해도 맞다 이렇게 설득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다 똑같은 믿음의 레벨을 소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배려해 볼게요. 요한이 에스겔 47장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리인터프리트하고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요한계시록 그가 쓴 2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또 다른 문서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질문합니다. 요한이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에스겔 47장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말에 설득이 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단 한 분도 없군요. 저는 손을 안 드신 분은 저같이 샤이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설득되셨어요? 요한이 에스겔 47장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은 계시록 47장에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에스겔 47장. 제가 지금 잠을 정말 1시간도 못 잤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요. 정말 진짜 정말 육체적으로 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설교하다가 자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 22장 1절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없어요. 그런데 47장과 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뭘까요? 요한이 계시록 에스겔 47장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읽어내고 있다. 그 힌트가 들어간 게 보이세요? 에스겔 47장이 머티리얼인데 그걸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싹 각색을 했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 양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이게 뭘 통해서
완성되어진 거죠? 십자가. 그가 그곳에서 흘려주신 그의 보혈과 그의 거룩한 생명수를 통해 에스겔 40장이 보았던 그 생명으로 충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그래서 밋밋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밋밋하게 사는 건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오니까요, 여기 분명히 주빌리 교회인데, 제가 필리에서 다른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이 제가 지금 어림잡아 계산하는데 좋게 한 3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상당수는 청년들이에요.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EM에는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청년이, 지금은 청년이 아니죠.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EM에 있는 한 목사님 집사님인가요? 아직은 집사는 아니고요. 아직 그 수준은 아니군요. 네. 아마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 친구가 청년이던 시절에 정말 20살 꽃 띄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 그때 처음 만났는데요. 2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0년 전. 우리 자매가 하나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오빠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세요. 안 변합니다. 제가 5살 때부터 만나서 알고 왔거든요. 15년 봤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아마 그 자매의 말은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제가 너무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실망하지 말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친구가 예배 드릴 때요, 항상 딴 세계에 가 계셨거든요. 예배를 제가 설교하면요, 데이드림,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데이드리밍 하고 계신지 대략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설교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거짓부렁도 많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한번 쫙 스캔해 보면요, 청진기 되면 딱 진단 나옵니다. 이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진짜요. 그때 제가 지금은 좀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테러블한 시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예배당에서 저기서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플로어에 내려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만나니까요, 그 옛날의 기억이 막 소환돼가지고 와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내기 해볼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친구가요, 맨날 조기회에 사커하러 가고, 예배랑 사커가 붙으면 하나님은 항상 지세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아이들의 사커에도 필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밸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의미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목사는 촉이 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더 간절히. 나중에 그 친구가요, 찬양팀 리더가 됐어요.
제가요, 딴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 확실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하는 대로 역사가 돼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삶으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뭐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돼요. 왜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역설적으로 십자가는요, 처참한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반란을 꾀했지만 실패한 반란의 수괴가 달려있는 곳.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실패의 자리를 생명이 소성하게 하는 자리로 바꾸어 내셨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크도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죄수가 달리는 형틀인 처참한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 부활의 현장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현장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의 현장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요,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심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생생한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 계시지만 그 안에 10% 멍이 들어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주님 앞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금요일에 기도하신다면서요. 저는요, 거룩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주빌리, 제가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이랑 예배 드리는 것도 저도 사실은 좀 간만이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커뮤니케이트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생명들을 일으켜내고 저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읽혀지고 우리가 그 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 자리에서 확인해내지는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일 좋은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요. 이렇게 성도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목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가 아직 이민교회 생활에 된 서리를 못 맡아봐서 그러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담임 목사거든요. 목회라는 거에 쉬운 목회라는 건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 저도 지나가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일들도 겪어요.
근데도요, 제 목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성도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그 말씀 앞에 깊이 saturate 될 때,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만나고 성도들과 나누기 전에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먼저 감격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현장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신나요. 그리고 이게 목사의 행복이에요. 주빌리 교회는 제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좀 알겠어요. 이 말씀을 원하지 않고요, 개그를 원하시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개그도 할 줄도 모르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한도 없이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의 역사, 성전이신 주님에게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수를 통해 수많은 심령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 이 주빌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흘러나가서 주님이 하시는 그 에스겔의 비전 있잖아요. 이 주빌리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교회, 주빌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